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위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 우리 마음에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그런 질문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또 다른, 이 인도하신다는 표현 자체가 말씀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35장이니까 처음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창세기 28장이었죠. 거기서 나타나셔서 뭘 하셨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 자체가 말씀하신다 혹은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이제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이제 낯선 땅에서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시죠.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일단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나는 누군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 이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약속 속에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지금 야곱이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죠? 네가 안전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도망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것으로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죠?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하고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창세기 28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이 약속을 해주심으로 그때부터 야곱의 피난길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전까지는 막연하고 두려움의 인생길이었다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도망의 여정은 도망이라는 그 두려움, 그런 여정이 아니고 어쩌면 제 상상에 의하면 여행길이 아니었을까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기 전까지는 뭐 하나 붙들 게 없어요. 막연하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 너의 앞으로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 약속이 녹아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붙들면서 그 후부터 분명히 그의 피난길은 달라졌을 거예요. 단순히 두려움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여행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막연한,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함과 안도와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안전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에서 중요하게 대비했던 두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막연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붙들고 그 다음은 그야말로 여행과 같은 그런 여정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개념, 바로 이런 분명한 이런 개념이 바뀌는 거죠. 인생길에 대한 이해, 두려움이 아니고 막연함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 아니고 내가 앞에 있는 상황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 인생 안전해, 괜찮아,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분명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방금 드렸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아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을 섬기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죠. 그분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통하여 또 인생의 여정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콜럼버스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되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콜럼버스, 이 사람 유럽 사람이었죠. 스페인을 배경으로 또 이제 이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을 그 대륙 땅을 처음 발견한,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유럽 중심으로 이제 서술되고 기록되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신대륙이 발견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 편은 콜럼버스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그런 식으로의 어떤 생각이나 접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에디슨 발명왕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혹과 함정에 빠져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존재하게 된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상들과 이단들은 결이 거의 같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들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콜럼버스에 의하여 발견된 것처럼, 아니 에디슨에게 발명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보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렇게 양쪽에서 붙들고 있고, 한 사람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어떤 사람의, 한국 사람이에요. 사진이 나와 있고 거기 이름이 뭐냐면 재림 예수,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스타디움에서 빠져나오는데 곳곳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뭐 이단이랄까, 뭐 그런 이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40몇 명이라는 얘기, 글로만 제가 들었지 직접 눈앞에서 그런 장면을 본 건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호감 가지도 않는, 또 좀 과해서 미안해요, 조금 멍청하게 생긴 것 같은 그 사람이 사진을 딱 걸고 이름이 뭐 누구 홍길동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림 예수 이렇게 써고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한글을 좀 읽을 줄 안다면 저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한국 사람으로 오시나요? 아니죠.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흥미로운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에서 예고하신 것처럼 정말 말세가 정말 가깝게 왔구나. 우리가 말세라는 말 잘 쓰지만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 또 기근, 또 여러 가지 지구상의 어떤 변화들, 큰 변화들,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건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점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거나 똑똑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재림 예수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뭔가 큰 이 사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세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시편 19편 1절 4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라는 존재,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냥 파란 하늘도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저녁마다 노을이 질 때 그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하늘의 쇼 같은 느낌, 그 태양빛에 따라 혹은 습도에 따라 그 붉기와 정도가 달라지고 그 구름의 모양이나 등등 그 아름다운 그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이 되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인이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도다. 드러내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만물, 자연, 하늘의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그야말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광야와 같은 곳만 계속 펼쳐진다.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금방 지칠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방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하는 중에 공간도 이동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시간도 많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고 있고 계시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잠언 8장 1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뇌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주어가 지혜죠. 지혜는 하나님의 일부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모든 것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들, 모든 공간 속에, 가는 길 속에 내거리와 성문 곁 어귀, 출입문 등등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한계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장애가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중요한 안목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괜찮겠지, 잘 이겨낼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병균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든지 처방을 받든지 하연 등등,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빨리 잘 다루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계시고, 약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버텨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나 제 안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건 지혜가 아닌데 뭘 그렇게 버티시지? 빨리 가서 좀 진단도 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처방도 받고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너무 믿고 버티고 안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 가세요. 의학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맞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병원 안 가고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런 것은 특별한 분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미로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작품을 세상에 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그래서 바라보는 산과 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감상하는 여정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 귀한 것들, 희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그가 반응할 수 있다면 큰 맥락에서 그 사람은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박물관 안에, 전시관 안에 펼쳐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잘 감상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되게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앞에 나가자마자 그 길가에 이팝나무 보셨죠? 마치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얼굴을 내미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1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참 문제도 많고, 참 오늘 이번에도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왜 저런 죄를 범할까?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까? 하여간 세상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전시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볼 줄 알고 반응하는 것, 저는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쪽이 있죠. 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 안 좋은 거,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그거 더 볼 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알고 사는 것, 저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식이 점점 들어가고 있지만 갈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더 바랄 게 있는가? 세상에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더 맛있는 게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그런 어떤 기대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이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일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도, 그것이 60대이든 70대든 80대든 그 지점에 가서 그곳에서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거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반응할 줄 아는 것, 우리가 깨어있다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표현은 여기 한 가지 표현이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목적어가 빠졌죠. 뭘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이 와서 전하신 말씀, 모든 이적들, 기적들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선포하신 그런 삶의 여정이었고 그분의 사역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무엇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어떠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순종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만약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장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약화되어서, 혹은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중간에 이유로서는 믿음이 약해서, 그 표현도 상당히 설명이 되고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내 마음을 가지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떠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득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야 돼서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억지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음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법을 내가 지키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다.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병이 든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다면 빨리 고치는 게 최선이고, 고장이 났다면 빨리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의 결론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명령하셨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점점 그야말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 지키는 재미도 있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저랑 여러분 이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점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